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로 45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교훈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심은 먼저 성삼위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아가페로 사랑하시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원수를 아가페로 사랑하다가 순교의 피를 흘리며 믿음의 장자의 반열에 들어간 것처럼 죄인이요 믿음이 없는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역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좁은 문을 통과케 하심으로 그러한 훌륭한 영의 사람, 신앙의 사람, 천국에서 큰 자, 믿음의 장자라는 고품격의 고차원의 신앙인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시려는 그 아가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어찌하든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 아가페의 사람으로 거듭나져야만 합니다. 산 아래 무리와 같이 땅의 차원에 머무는 저질적인 죄인 저와 여러분을 산 위에 속하고 하늘에 속한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 고품격의 참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려고 주님 당신의 보배로운 피를 쏟아 교회를 세우시고 광야에서 미리 기르고 양육한 진리의 참 종을 세워 매 예배 때마다 영감된 복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깨달은 말씀을 실천함으로 이루라고, 자체화시키라고, 말씀을 이루는 참 사람이 되라고 세상에 살면서 다양하게 한 사건 환경과 존재를 날마다 보내주시고 어찌하든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신령 천국에 합당한 거룩하고 온전한 인격자로 재창조하시려는 하나님의 아가페를 굳게 믿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러한 말씀을 반드시 이루는 참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 행함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해졌다 했습니다.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보면 성도의 믿음은 원수를 사랑하는 행함과 함께 일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 행함으로 성도의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이해를 할 수 있으니 다방면에서 다양하게 찾아오는 크고 작은 원수들, 본능적으로 올라오는 타락적 육적 본성으로 대하지 마시고 주님의 산상수훈의 정신으로 곧 진리와 아가페의 정신으로 오직 주님의 선의 입장, 진리 입장, 구원 입장으로만 그 원수를 대하는 온전한 신앙 인격자로 성장하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면서 더 이해를 돕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되겠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 자, 앞에 보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보고 계세요. 자, 어디 안에서? 예, 사랑 안에서. 무엇을 하라? 예, 참된 것을 하라. 자, 그러면 참된 것을 하려면 일단 뭐를 알아야 됩니까? 예, 참을 알아야죠. 참을 알아야 참된 것을 행하죠. 자, 그러면 참이 뭐냐 알아야 되겠죠? 신령계, 물질계를 통틀어서 참되신 분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맞죠? 성삼위 하나님이 참이요, 진리요, 그분이 거하시는 천국이 참의 세계요, 그분의 참된 인격에서 나오는 말씀, 곧 성경 66권 특별 계시가 참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 참은 근원적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참이요, 그분이 거하시는 천국이 참의 세계요, 그분의 인격에서 나오는 말씀이 참, 진리, 복음. 근원적으로는 참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 참이신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죄인들을 위한 중보 구속자로 이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왜요? 죄인된 인간은 참이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그대로 바로 나아갈 수가 없으니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죄인된 인간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인간의 유일한 구원자요 롤 모델로서 인간이 유일하게 닮아야 할 참 사람의 기준으로 보내주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자, 이렇게 참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참된 것, 참된 일은 뭘까요? 참이신 예수님을 붙잡는 게, 믿음으로 붙잡는 게 참된 것이요, 그분의 참되신 말씀, 복음, 진리를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 참된 일이요, 참된 믿음의 행위라. 아멘. 자,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 다음에 시작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 어떻게 해야 우리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참된 것을 해야, 곧 참된 분의 참 복음 진리를 믿음으로 붙잡아야, 그래야 범사에 어떻게 된대요? 자라는데 그 다음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참된 것을 행해야, 곧 참된 분의 복음 진리를 붙잡아야 나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분명합니까? 자, 다시 15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다시 한번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그래서 오직 이 사랑은 아가페를 의미합니다. 아가페. 인간에게는 없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아가페. 인간에게는 사랑이 많이 있죠. 스톨게 사랑이 있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죠. 그 필레오, 우정의,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이 있고, 남녀 간의 에로스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죄인된 인간에게는 신의 사랑인 아가페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아가페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려고.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덧입는 거죠.
그 아가페 안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어요? 예, 진리가 들어있어요. 진리. 지난주에 붕어빵 말씀드렸죠. 찐빵 말씀드렸잖아요. 아가페 안에는 반드시 진리라는 안고가 들어있어요. 진리라는 안고가 없는 아가페는 아가페가 아니에요. 또 진리 안에는 반드시 아가페라는 안고가 들어있어요. 아가페가 없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곧 진리를 깨닫고 행하는 진실된 삶으로 범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의 지식에서부터 마음, 정신, 양심이 진리 말씀으로 위로부터 거듭나진 복음에 의거한 삶이라야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수학의 공식과 같이 신앙의 원리와 이치를 세밀하게 인간의 그런 성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그냥 들으시면 저게 무슨 말이야.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이치적으로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로 지식에 의해서 그것이 마음, 정신, 양심이 갈라지고 소목적 추구성이 지식에 의해서 바뀌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저렇게 하시는 것이구나. 그것이 이렇게 알아짐으로 깨달아짐으로 말씀을 들어야지. 도대체 저 뭔 말이야? 그냥 가만히 멍하니 들으면은 이게 좀 거리가 먼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나 뭐 용어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세밀하게 이치적으로 다 톱니바퀴처럼 연결이 된 말씀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이것을 다시 더 간단히 본다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랬어요. 자, 사랑은 뭐라고요? 아가페. 참은 뭐예요? 진리죠. 사랑 안에서 참을 하여. 그러니까 아가페와 진리죠. 진리와 아가페죠. 진리와 아가페라야 범사의 누구에까지 자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한 머리로 모신 지체들의 모임인데 모든 교회 성도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지, 정, 의, 전 인격에 걸쳐서 성화, 성장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런데 그러려면 뭐밖에 없다? 진리와 아가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과 아가페 사랑.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성화 성장이 안 돼요. 오직 진리의 복음, 아가페 사랑. 사랑 안에서 그랬으니까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아가페. 그러니 인본주의 사랑으로 아무리 지글지글 뜨겁게 사랑을 해도 아가페가 아니라면, 신본주의 사랑이 아니라면, 진리가 없는 사랑이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둘째, 참된 것을 하여 그랬으니 우리의 행함은 오직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에 의한 영행, 신행이라야만 하는 겁니다. 단순히 사람이 행동한 그 물행, 그 겉으로 드러나지 이렇게 행동하는 선행 다 물행이잖아요. 근데 그 물행 그 안을 들어가 보면 그것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근본 출처가 있잖아요. 그죠? 선악과 먹고 타락한 공자왈, 맹자왈 거기서 나온 행동인지 물행인지 아니면은 주님의 천국 복음, 진리의 복음을 듣고 거듭난 속에서 나온 그 영행, 신행인지 근본 출처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행함은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말미암은 영행 신행이라야만 된다는 거.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자, 그런데 그 복음이라고 할 때 성경에 보면 분명히 참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는가 하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다른 복음도 있습니까? 그럼 그 다른 복음은 뭡니까? 뭐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복음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복음이란 것도 다 성경을 두고 말을 하는 겁니까? 예, 성경을 근원을 두고 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뭐 이단 사이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건 굳이 말할 게 아니죠.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진리의 본질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나온 것은 질적으로 다른 복음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다른 복음에도 다 더 격차라고 말하기는 뭐하고 농도가 다르겠죠. 농도가. 성도가 다른 복음, 세상 복음, 거짓 복음, 비진리 복음을 들으면서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겠다고 뜨거운 열심을 내도 안 되는 겁니다. 행위의 근본 뿌리가 다른 복음을 듣고서는, 다른 씨를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아가페 사랑과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이라야 범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된 성도는 아까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드렸, 영분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영분별은 곧 교훈 분별입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의 출처가, 그 교훈의 그 말, 대화, 그 말의 출처가, 그 지식의 뿌리가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이 땅에서 나온 물질 지식의 기반이 된 속에서 성경 읽고 나온 종교적 지식인지, 아니면 그 종교적 지식의 대표가 누구예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예요. 성경의 전문가, 율법의 전문가, 산헤드린 공의원, 이스라엘의 선생, 율법의 선생, 율법의 대가. 그런데 니고데모의 지식은 종교적인 지식이고 율법의 지식이지만 아래서 나고 육에서 난 거듭나지 못한 종교적 지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게 다 다른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새롭게 다시금 거듭나야만, 이 거듭남은 기본 거듭남이 아니라 중복적인 거듭남을 말하는 거죠. 말씀으로 다시 거듭나야만, 참 사람이 되어야만 그 사람의 질이 위의 질이 돼가지고 이제 수종을 들어도 바른 수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교훈을 분별해야 한다는 거.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 천국 복음과 세상 복음, 영의 말씀과 유익의 말씀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에는 반드시 진리가 들어있으며 참 진리는 그 질이 반드시 아가페의 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뭐 알아야 한다고 뭐 말만 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건 아니고, 평상시 매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진리의 교훈을 계속 들음으로 이렇게 지식화, 사상화, 정신화, 그리고 인격화, 실상화, 자체화, 성품화 시켜가는 그러한 말씀을 붙잡고 경건의 훈련을 하는 그러한 힘씀과 애씀의 노력이 정말 계속 지속 연속으로 반복되어야 이런 말씀이 이제 저게 목사님이 저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그게 느낌이 와지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교훈에는 반드시 진리와 아가페의 성질이 들어있어야 한다는 거. 교훈의 질이 진리와 아가페라야 하고 교훈의 이치가 진리와 아가페라야 합니다. 다른 질, 다른 이치. 그러니까 성경 보고 신앙하고 설교를 하고 듣는다고 해도 그 교훈의 질이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거듭난 질이 아니라 니고데모와 같이 육신에 난 육의 질, 땅에 속한 질, 산 아래의 질, 옛사람의 질, 선악과 먹고 타락한 물질 개념의 질, 기독교 일반 종교적인 개념의 질, 표적을 보고 신기하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질,
떡이나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믿는 질, 그런 교훈의 진로는, 그런 교훈을 아무리 아멘으로 믿사오니 받아 먹는다 한들 영인의 성장 성화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훈을 들어보면 하나의 기독교 종교인으로 잘 그 모양새를 다듬는 설교는 많더라고요. 가만 보면, 들어보면 배우신 분들이라 말씀도 잘하시고 흡인력 있게 또 감동과 재미가 있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셔요. 그러나 신앙을 한다고 하는 그 근본 지식에서부터 위의 것과 아래 것을, 윗물과 아랫물을 싹 갈라서 자기 신앙의 질을 바로 보게 함으로 아래 것은 버리고 위에 속한 질로 끌어올리는 교훈은 들어보기 쉽지 않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진리 복음의 질이라야 성도들 속에 부패하고 타락한 성질, 성격, 성분이 스스로 발견이 되고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진리의 복음이라야만 성도들이 점차적으로 변화, 성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수십 년을 믿었는데 기독지인들과 오랜만에 명절 때 만나서 대화를 해보세요. 참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게, 어릴 때 그 성격, 성질, 성분 그대로 큰 게 그 어른이에요. 몸만 컸어. 속에 들어있는 질은 똑같아요. 아니, 오히려 더 세상적인 그런, 더 속화되고 타락되고 죄가 더 깡아리가 강해지고 옛사람 자존심은 더 깡깡해지고, 예수님을 수십 년을 믿는데도 그 말이에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복음에만 성도의 타락하고 부패한 심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어디에만? 진리의 복음을 듣는 그 사람의 그 심혼을 성령님이 변화시킨다고요. 진리의 복음이 없으면 성령님이 사람 변화시키는 역사는 안 하십니다. 원리가, 복음이 있어야, 그 사람 속에 복음 지식이 들어있어야 성령님이 그 지식이 들어있는 그거만큼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능의 능력자인데 뭘 못하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말씀 한마디로 천지만물을 뚝딱 만드는 게 얼마나, 아니 그 정말 쉬운 거죠. 만능의 능력자인데. 그런데 그 만능의 능력자도 못하시는 게 뭐라고요? 사람 속에 들어있는 죄성, 악성, 그 부패성, 타락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시키는, 성화시키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실 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라고 자꾸 깨닫게 이면저면으로 자꾸 이렇게 돕는 손길을 보내시는 거죠. 진리와 영감으로, 아가페로, 다양한 사건 환경으로. 그래서 교회된 저와 여러분은 일단은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으로 매 예배 때마다 비침을 받음으로 먼저 나의 지식이 거듭나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지식의 거듭남.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복음 진리로 거듭나기 전에 나의 지식의 수준은 어떤 상태죠? 첫사람 아담의 그 원죄가 유전되어서 선악과 먹고 타락하고 부패한 그 질에서, 그 지식이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자, 부모님이 어려서 자녀를 양육할 때 어려서부터 유치원 보내고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고 이런 다양한 경험하는 게 어떤 지식으로 교육하는 겁니까? 세상 물질 지식으로 교육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계속 세상 지식의 개념을 넣습니까? 그 지식의 개념에서
진리 지식의 개념은 뭐죠? 이 세상에서 성공입니까? 천국에서 성공입니까? 예, 영원히 다함이 없는 천국, 자기의 영원한 본향, 거기에서 큰 자, 믿음의 장자. 그 진리 지식의 개념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요. 지식의 개념 자체가. 지식의 틀, 사고의 틀 자체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신앙을 한다고 하는 자기의 관 자체가, 사고 자체가 땅에 속한 질에서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진리 지식의 개념으로 완전히 거듭나져야 된다고요. 바꿔져야 된다고요. 이거는 정말 이거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야만, 해주셔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게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엄마 뱃속에 들었다 다시 나란 소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은, 예배의 시간은 일단은 지식의 거듭남을 받는 시간이요. 그래서 어둠의 지식, 공중 권세 잡은 세상 물질 지식의 개념에서 진리 지식의 개념으로, 선악과 먹은 지식에서 생명과 먹은 지식의 개념으로 거듭남을 받는 시간이라는 거. 그래서 지식이 거듭나면 사람의 양심은 뭐에 의존한다고요? 네, 지식에. 따라합시다. 사람의 양심은 지식에 의존한다. 사람의 양심은 자기가 최고로 여기는 그 지식의 지배를 받습니다. 쉬운 말로 불교인의 양심, 기독교인의 양심, 어떻게 하다 불상을 딱 떨어뜨려서 금이 쫙 깨져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양심이 어떻습니까? 그럼 불교인들은 양심이 어때요? 벌벌벌 떱니까? 그게 왜, 어디서, 그 양심이 왜 다른 거예요? 지식이 다르니까. 북한의 그 세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그 김씨 삼부자 그냥 그들이 신이죠? 탈북해서 나와보고 보니까 그냥 아이고 내가 속았다 하면서 그냥 가슴을 치죠? 네, 지식에 의해서. 사람의 양심은 자기가 최고로 여기는 지식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니 우리는 최고, 자, 신령계, 물질계, 정신계, 우주 만물 삼라만상 다 통틀어서 최고의 지식은 누구의 지식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지식이죠.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 진리 지식을 나의 최고 지식으로 삼는 시간, 바꾸는 시간, 거듭나게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다. 아멘? 그 지식만 바뀌어도 성도님들의 양심이 바뀌고 마음, 정신, 양심이 다 바뀌고 삶의 소원, 목적, 추구성,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럼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 정말 새 사람, 참 사람이죠. 그 속에 들어있는 질이. 그 인격이야 뭐 평생 동안 상화시켜 나가야 되는 거지만. 그렇게 진리로 거듭난 진로,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제 교회, 이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면 저면으로 겸손히 수종될 때, 자, 말씀을 깨달았으면 깨닫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제 진리의 공동체에서 이면 저면으로 겸손히 수종을 들어야 합니까? 예.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그 죄인 자기가 아가페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성장이 되는 겁니다. 자, 성경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앞에 보세요. 자, 한 목소리로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따라합시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목이 터져라 수개월 동안 말씀드린 그 이치가 이 성경 구절 하나로 딱 귀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산상수훈의 말씀, 5장, 6장, 7장이라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재창조하시느니라. 우리를 새 창조하시느니라. 아래 속한 사람을 위에 속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느니라. 뭘로? 진리의
말씀으로. 자, 5장으로 보자. 마태복음 5장으로 보자면 어떻게 재창조하신다고요? 산상순이라는 좁은 문, 풀무불,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재창조. 그래서 호포스 기노마이, 이같이 한즉 되리니. 기노마이가 뭐라고요? 탄생하다, 태어나다, 만들어지다, 창조되다, 발생되다, 무엇이 되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로 무엇으로? 어떻게? 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다시 낳으셨느니라. 다시 재창조하셨느니라. 여기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 의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가지고 성령님이 이제 예수님의 구속의 옷을 가지고 와가지고 입힐 때 순간적 찰나적으로 입히면은 죽었던 영이 중생이 됩니까? 영이 살아납니까? 그렇게 단번에 쑥 낳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기본 구원, 기본 거듭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거듭난 영 중생, 기본 거듭남은 전제로 하고, 영 중생되어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영은 중생됐지만, 그래서 하나님도 믿어지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고 천국도 믿어지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의 이성과 몸, 그 육신의 생명은 여전히 죄성, 육성, 타락성에 완전히 찌들어져 있습니까? 소금 절이듯이. 그러니 그 불순물의 때를 44절이라는 곧 원수 사랑이라는 말씀의 용광로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내 속에 들어있는 기존성, 육성, 죄성이라는 불순물, 곧 육신의 생각과 옛사람 주관성이라는 불순물을 다 제거하면서 다시 낳는다는 의미가 바로 뭐로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분명하죠? 그러니 이런 성화, 성장 구원을 이루는 여기에는 반드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가 요구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그런 개념이 아니라 기본 구원, 기본 거듭남이야. 이것도 인간 내 의지로 구원받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부터 단번 속죄로 단번에 쑥 나으시는 겁니까? 여기에 인간의 행위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했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왜? 인간으로 하여금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본문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의미는 예수님 믿는 자가 천국에 입국하는 것은 기본이고, 영 중생된 자가 천국에서 큰 자, 믿음의 장자, 더 좋은 부활을 입어서 하나님을 최측근에 모시고 섬기는 영광스러운 자로 성장이 되는 그것은 단번에 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산상수훈이라는 좁은 문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이 용광로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그게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성도 내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최측근에 모시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장자가 되고 싶으냐? 그렇다면 반드시 주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말씀,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행위가 요구된다는 것. 그래서 지난주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됐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거듭남, 기본 구원, 영 중생을 받은 우리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복적으로 거듭나지는 영적 재창조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따라합시다. 중복적 거듭남. 중복적 거듭나는 그 영적 재창조는 무엇으로만 된다? 진리의 말씀으로만. 아멘. 예수님을 믿는 기독자가 말씀을 붙들고
선한 싸움을 하며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날마다 힘쓰고 애쓰는, 그러면서 성화 성장하는 이 구원이 없다면 그는 사대교회와 같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사대교회가 있죠. 사대교회와 같이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교회라고요, 교회. 교회라고 할 때는 영 중생은 전제가 돼 있죠. 영은 중생됐는데 자기는 살았다고 그래. 부유하다고 그래. 근데 실상은 죽은 자로다.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 성장성, 이를 구원 성화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 거듭남, 그 위에 중복적인 거듭남은 교회된 성도 우리가 죽음선을 넘기까지 계속, 연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믿는 행위를 힘쓰므로, 믿음을 쓰므로 지속적으로 자라야 한다는 것.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구원이라, 성장구원이라 하고, 또 이 구원은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구원이라는 용어로 기본 거듭남, 기본 구원, 영중생과는 구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지정의, 전 인격에 걸쳐서 자라가는 것이기에 구원운동이라 생명운동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구원운동, 생명운동에 전심을 다하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장자의 반열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쉬었다가
자, 계속 이어서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이해를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날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째깍째깍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시시각각으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 베드로전서 1장 24절 먼저 볼까요? 예, 앞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렇죠? 우리의 육체가 뭐와 같대요? 우리의 영광, 세상에 속한 그것은 다 뭐와 같대요?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야, 참. 자, 그러니까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했으니 이 거듭남은 어떤 거듭남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중생되는 기본 거듭남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기본 거듭남이 된 자가 이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순종함으로 성화 성장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지는 중복적 거듭남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후자죠. 중복적 거듭남이죠. 자, 그러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니. 그러니까 그렇게 썩어 없어질 말라버릴 육체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말고 의식주 생활의 윤택감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지 말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말고 겉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말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속을 비추어 나를 다시 빚고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창조하시는 말씀의 인도, 복음의 인도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자 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요. 바로 그렇게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선 믿음이라야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자기를 구원하는 믿음. 우리는 내가 믿는 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의 근원, 발원, 출처가 내 입장에서 신념적으로, 신뢰적으로 주여 믿사오니. 선악과 먹고 타락한 나에게서 발원이 된 믿음, 믿사오니 하는 그 믿음, 그런 믿음이 자기를 구원이 되겠습니까? 위로부터 진리와 말씀의 법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법으로 내 속에 새롭게 생성이 된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새롭게 생성이 된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 속에 넣어준 그 하늘에 속한 생명력 있는 산 믿음,
그 믿음이라야 죄인된 자기가 구원이 되는 거죠. 분명합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성도님들은 각자 내가 믿는 믿음이 진정으로 죄인 나를 죄에서 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는 믿음인가, 아니면 내 쪽에서 그냥 내가 내 입장에서 무조건 그냥 뭐 떡줄새라면 생각지도 않는데 김치국 마시듯이 그냥 믿사오니 믿습니다 하는 타락한 인간에서 발원이 된 신념적이고 신뢰적인 그런 거짓된 믿음인지 살펴봐야 돼요. 나의 믿음이 자기를 구원치 못하고 오히려 심판에 이르게 하는 거짓된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저도 과거에 진리를 몰랐을 때는 그렇게 배웠으니까 무슨 복음성가더라,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그렇게 되는 건가? 믿사오니 뭐 하는 것도 또 뭐 있어요? 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전부는 자기 입장에서 복음으로 거듭난 그 자기가 아니라, 새삼 자기가 아니라 제가 한번 주를 위해서 한번 이 한 목숨 불살라 보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한 단순히 그냥 기독교 종교적인 사명감만 충천해가지고 그 거듭나지 못한 땅에 속한 열심으로 주님을 위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누구죠?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지만 아직 온전히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의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 말씀을 처음 말씀해 주시니까 뒤에 죽었다 부활하리라 그 말은 안 들어오고 죽는다, 고난받고 죽는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절대로 결단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사탄아, 내 이리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그 인본주의 생각이 지금 예수님 앞서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인본주의 생각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떤 마음이에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입니까? 주를 위한 열심이 특심이죠. 자기 목숨을 바쳐서도 주님 죽는 거 맞겠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거야. 주님을 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말 하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거듭나지 못한 그 지식이, 그 마음이, 중심이 거듭나지 못한 인본주의 사고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겠다고 하는 것은 누구 일이라고요? 사탄의 일이라, 사탄의 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낙고처럼 이 세상에 내려오신 이유가 뭐예요? 결국 대속의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우리 죄인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의 인본주의 생각으로 나가는 게 뭐래요? 뭘 지시지 말래요? 십자가 지지 말고 죽지도 말래요. 과연 사탄의 일이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우리 거듭난 성도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온다고요? 영중생 기본 거듭남은 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온다고요? 진리로 밝혀지지 못한, 진리로 거듭나지 못한 우리의 정신계, 그 육신의 생각의 배후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예요. 인정정실로, 진리로 거듭나지 못한 인정정실, 진리로 거듭나지 못한 사랑, 진리로 거듭나지 못한 주를 위한 열심, 충성, 사명감. 그래서 우리는 세밀하게 분별해야 돼요. 주를 위하겠다고 하는 그 충정까지 우리는 구별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는 믿음인지 아니면 오히려 심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인지 구별해야 된다는 거. 자, 성경의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들음은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같은 이치로 본다면,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의 참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 그전에 어떤 하늘에 속한 믿음이 새롭게 생성이 된다는 거죠. 그죠? 같은 이치로 거짓된 믿음은 어디서 나는 겁니까? 예, 거짓된 복음. 성경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자고 하는데 세상 복음, 그 진리, 땅에 속한 복음, 육에 속한 복음, 비진리를 들으면 산 아래에 그 무리들의 주격에서 나오는 복음 있잖아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는 그 복음, 그 지식의 복음. 그런 복음을 들으면 자기 속에 어떤 믿음이 생겨요? 예, 거짓된 믿음이 생기고, 그 거짓된 믿음을 잡고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충성, 봉사, 열심을 낸들 그러한 충성은 헛된 충성이니. 왜요? 진리법이 아닌 불법을 붙잡고 충성했으니. 그런 자들은 주님에게 어떤 말을 들 수밖에 없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럼 이 책망을 들은 사람들이 뭐 불교 경전을 가지고 했다고요? 아니면 이들이 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고 병자도 고치는 그런,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목사님이요 선교사님이요 훌륭한 사역자들 교역자들이 분명합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러니까 성경 성문계시 이 66권 가지고 했다고, 문자 그대로 했다고 다 진리법 생명법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경 안에 감추인 진리법, 생명법을 깨닫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리법. 자, 성경은 뭐라고, 어떤 계시? 이 기록된 문서를 뭐라고 하죠? 기록된 말씀이라 하기 때문에 성문 계시라 하는 거예요. 이 성문 계시 안에는 기록되지 아니한 은밀 계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불문 계시라고 합니다. 성문 계시 안에 불문 계시가 있으니 그것이 참 계시예요. 그것이 생명에 만나고 생명의 떡이고 포도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고, 그것은 드러나 문자로 액면으로 드러나 있다고요. 누구나 글자만 읽으면 누구나 그것을 다 믿음으로 다 영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먹을 수 있다고요. 그건 감춰져 있다고요. 지혜롭다 여기는 자에게는 감춰져 있다, 감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죠? 비유와 상징으로, 비유가 아니면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아니하셨다. 그 말씀이 뭐예요? 감춰졌다 그 말이에요. 은밀 계시가. 하나님의 진리 복음이, 진리법 생명법이 은밀하게 감춰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전제가.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성경만 보고 달달 외우고 암송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또 아무런 복음이나 어떤 목사님이든 목사님이면 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니까 나름대로 다 어떤 말씀에 어떤 은사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어릴 때, 진리 모를 때. 그런 식이 아니라 성경은 계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비밀, 진리가, 곧 진리법, 생명법이 성경에 은밀하게 감춰져 있으니, 교회 인도자는 성경에 감추인 복음, 감추인 만나, 신령한 만나를 성령님의 감화, 감동된 영의 눈으로 잘 발견하여 주님의 양떼들에게 진리꼴, 생명의 꼴을 먹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요,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기르고 양육하여 보내신 참 진리의 교훈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강대상에서
진리의 복음이 안 나온다? 오히려 거짓 복음, 세상 복음, 다른 예수가 전파된다? 그렇다면 아무리 겉으로 명패가, 명분이, 껍데기가 전통 교단이요 정통 교단에 소속이 되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교단과 교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천국에 올라가서도 야 장로교 모여라, 합동층 모여라, 통합층 모여라, 뭐 감리교 모여라, 선결교 모여라, 그런 겁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사람 속에 들어있는 지식의 질을 구별해야 합니다. 지호야, 뭘 구별하라고? 지식의 질을. 그러면 지식은 어떻게 구별합니까? 지호야, 지식을 어떻게 구별해? 저 사람 속에 있는 지식을 어떻게 구별해? 사람은 속에 든 것을 입으로 말을 합니까? 맞아? 지호야? 그러니 그와 대화를 해보거나 아니면 그분이 말하는 설교를 들어보거나 그분이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신앙을 한다고 하는 그의 지식과 마음, 정신, 양심과 그 사고의 질이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진리의 개념으로 거듭난 질인지 아니면 그러지 못한 하나의 기독교 종교적 제도에서 배우고 익힌 거기서 만들어진 육으로 난 육질 그대로 있는 기독교 종교인인지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대화를 해보면, 설교를 들어보면, 기도를 들어보면.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절대로 바른 신앙을 할 수가 없고 절대로 자기가 누릴 자기의 천국 준비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양을 보십니까? 질을 보십니까? 우리 주님은 어느 교단, 어느 신학교와 같은 껍데기를 보시는 분입니까?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중심이 곧 그의 지식에서부터 마음, 정신, 양심이 진리로 거듭난 신앙인지 아닌지 그 질을 보시는 분입니까? 그러니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아무 교훈이나 들으면 안 되고 아무 데서나 그냥 충성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진리의 교훈이 선포되는 교회를 찾아야 할 것이요. 만났다면 부지런히 진리의 복음을 배우고 익혀 하늘에 속한 믿음을 키워야 할 것이요. 그렇게 조금씩 진리의 말씀을 배움으로 하늘에 속한 믿음이 생성이 됐다면 이제는 깨달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이 일에 그러니까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서신서에 따라합시다.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예, 이 일에 전념하심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과 행함의 온전함을 이루어 믿음의 장자로 성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